오늘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인 말로,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인데, 사랑도 여러 가지 말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사 목사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김상경 목사님. 목숨을 주는 사랑. 목숨을 주는 것. 우리 문 목사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뭐예요?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 맞습니다. 이영애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각자마다 생각이 다 틀린데 다 맞습니다.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사랑은 주는 거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사랑해야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믿음은 종합 선물 세트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강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랑, 특별히 부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믿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를 위하는 반드시 계신 것과 자,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죠. 여기 12장 9절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작은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나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큰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믿음도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산소, 바람,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좋은 일이 계속 생길 때는 살아계신 것 같고, 나쁜 일이 계속 생기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북한의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북한의 성도들은 암에 걸리면 크게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드디어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남한의 성도들은 암에 걸리면 이럴 수는 없나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정 시간 수준까지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조금 잘합니다. 그렇지만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큰 종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천지창조, 홍해 기적, 물이 번화에 포도주가 되는 것, 무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의 기적, 각생 병자를 고치신 것,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성의 모든 말씀과 기적과 이사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눈에 안 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마음껏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공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저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다섯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이 항상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싸우고 큰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다. 도지사, 국회의원이 와 있다. 대통령이 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이 안에 막 있겠죠. 교회 밖에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왔다면, 여기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이 앞에 앉아 계시다 생각한다면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천 방직의 박보영 목사님이 30이 넘도록 예수님을, 그분의 아버님, 할아버님도 목사이셨습니다. 그분이 감리교. 우리 할아버님은 감리교의 한경림 목사를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0이 넘도록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왜냐? 교인들이 주일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보고서 여러분들 그분의 간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자신의 인생으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록된 로고에서의 말씀, 때로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레마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 믿음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1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 경험 지식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많도록 수고했으나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라. 그 결과가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에 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시간이 옮겼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했더라면 아마 못 바쳤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이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사병 318명을 집에서 키울 정도로 사병 318명이면은 기소까지 따지면은 한 1000명쯤 됩니다. 3000년 전에 1000명을 먹여 살리고 재운다?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에 뭐 우리 집에서 10명, 20명 밥해 먹는 거 쉽습니까? 뭐 재벌, 삼성, 현대 재벌쯤 돼야지 공장에서 뭐 수천 명, 수백 명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재물을 바치라 그러지 않고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 나만 장군 요단강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누구 사안을 통해 가지고 요단에 가서 7번 씻어라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이왕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믿지와 본전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단에 와서 담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담갔을 때 나왔을 때 그 몸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붕해를 나가는데 강호 목사님입니다. 강자 문차호자 목사님이 직접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붕해 나가는데 사모님이 여보 이번에 내가 급히 돈 쓸 일이 있는데 이번 붕해 사례비는 나를 주세요. 근데 붕해 딱 끝나고 이제 사비를 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 헌금은 교회에 바치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안 바쳤습니다. 섭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 와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익하면은 바로 실천합니다. 유익하지 않으면은 꾸물꾸물 거리다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에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이라.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9번째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는 이제 늙어가지고 재산도 없고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근데 룻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따라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 뭐 재벌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고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뒷방 늙은이에 불과한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내가 아들이 있으면 이런 며느리를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룻기 1장 18절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래서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모압 여인이 굳게 한번 결심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유다의 그 귀족인데 유다는 귀족인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주제에 왕의 식탁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식탁은 요즘 말로 하면은 특급 호텔 뷔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기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근데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산의 진미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빛이 좋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에스더.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법은 왕이 앞에 나가서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왕은 에스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때로 믿음은 굳게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몇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믿음의 주여 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말은 바라보자인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우리가 우리 벽에 못을 박으면은 고정되지 않습니까?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자들은 또 어떤 여자들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는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돌리다가도 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계속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요 걸려 넘어집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은 웃으시는군요. 우리가 잠깐 세상을 보다가도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은요 선장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본론이 매기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일 먼저 하면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너희가 내일 하면은 내가 너희 일을 해주겠다. 너희 자녀 돌봐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아,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안 보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는 불평, 불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자식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좋을 때,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기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즐거울 때, 괴로울 때.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플 때 예수님께 와요. 기쁠 때 예수님 앞에 언제나 예수님께 나가서 모두 다 말씀드려요.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예수님 날 사랑해 참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해 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노래 부르면서 나아가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예수님 날 사랑해 참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해.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은 롬팔이팔이다. 롬팔이팔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욕같이 들리는데요. 롬팔이팔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을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나쁜 일, 안 좋은 일, 뭐 청지기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나중에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시는 하나님. 인생은 롬팔이팔이다. 이 기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롬팔이팔이다. 자, 믿음은 옛사람은 시대에 못 받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좋아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4절. 내가 그 사람께 시대에 못 받겠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라.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It is no longer I. 더 이상 내가 아니다. who live.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But Christ lives in me. 그렇게 내 안에 사신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예? 자,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아멘.
옛 자아, 옛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정욕, 옛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개수물에 뭐 멸치 대가리, 뭐 콩나물 대가리, 생선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는데 조금만 쉬우면 다 올라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니라. 100살 먹은 할머니한테 100년이 길었습니까? 아닙니다. 짧았습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요, 제 60좀 넘어 60 중반인데 잠깐입니다. 뭐 며칠밖에 안 산 것 같아요. 뭐 고은우 목사님은 더 그러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진정한 나는 육신이 아니고 내 속에는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절 7절에 내가 부른 것을 하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art, 마음. 이걸 그냥 중심으로 번역해서 나중에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 외모를 봅니다. 키가 크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무슨 옷 입고 있느냐, 그 여자들은 무슨 가방을 들고 있느냐, 신발을 못 신고 있느냐.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가 오면은 짝퉁은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명품은 품으로 들어갑니다. 비 맞을까봐. 남자들은 그 사람의 차를 봅니다. 뭔 차를 타고 다니는가, 무슨 집에 사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게 아무런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청소부건 하나님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만 봅니다. 마음만 봅니다. 청소부 얘기가 나왔길래 내가 하는 말 생각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 청소부들, 국회 미화원들. 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여동생이 청소부였습니다. 성남 상대원 시장 청소부였습니다. 이재명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2번, 도지사, 경기도지사 1번. 저는 이재명한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찍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뭐 작년 12월 3일날 기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이 제일 못마땅한 게 왜 국회에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막 우깁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치사하게. 그 밑에서 그 장성들은 다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지만 살겠다고 지금 막 거기 헌법재판소 또 지금 법원에 가서도 자기는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녹음 파일까지 나오는데. 자,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큰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특별히 김건희 씨는 큰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뭐 벌써 입원했더라고요. 특검이 무서워가지고. 저는 뭐 윤석열 지지하지도 않고 이재명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여목사님이
이재명 TV 나와도 꼴 보기 싫다는 거야. 근데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5년 동안 이재명 계속 뭐 방송에 나올 텐데 그때마다 꼴 보기 싫으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지 말고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꼴 보기 싫으면 없애달라고. 그 왜? 5년 동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5년 동안. 사람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만 봐요. 장점만. 이재명이 똑똑합니다. 거기서 범죄자, 범죄 뭐 피의자, 뭐 범죄자.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 왜 외모만 봅니까? 사람은 수준이 없어가지고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 하나님, 성령님, 천국, 우리 속에 있는 영, 그래서 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가 보통 사람을 뭘로 차별합니까? 돈 없다고, 무식하다고, 가방끈 짧다고. 이렇게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 토달면 안 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줄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믿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부녀를 데려다가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살인 교사, 일종의 천부살인이죠.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요즘 법정에 세우면은 뭐 20-30년 받고 무기징역까지 갈지 모릅니다.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 살인 천부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믿음과 사랑은 동정양면이라고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랑이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도 아내도 없다면은 부모를 사랑하라. 약속은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자,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경험,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이것만 주님의 제자만 가지고도 30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어야지 제자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해야지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14장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보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 남편보다 아내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돈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고전 10장 31절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가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그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이건 뭐 거의 본능적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근데 고린도서 10장 33절 보니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마 믿음의 최고봉이 이런 사람은 아닐까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독에 불과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4장 7절 망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힘써 일하면 호미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 일하시면 포크레인으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 둘로 나누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2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얘기는 제가 여기 오면서 저전화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과 돈과의 관계. 믿음과 돈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은 돈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밑에 놓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람들을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죽을 때 돈을 통장에 남겨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아까워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까워서 돈을 못 씁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못 씁니다. 죽을 때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 돈을 통장에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 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단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